하고요. 뭐 다음 주에도 목사님들 또 모이는 집회도 있고 이러니 얼마나 힘든지요. 그냥 나 토요일 날 좀 쉬게 하고 오늘 주일 좀 쉬게 해라. 일본 집회도 다녀와야 하는데 일본 집회도 열이 나는데 도무지 일어날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그만 일본 집회도 다 펑크를 내버리고 요즘 이렇게 좀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저만 아프면 괜찮은데 어머님이 또 아프셔가지고 음식을 전혀 물 한 모금을 못 마시시더라고요. 지금이 보내드려야 할 때인가. 그러면은 몸은 힘들고 뭐 양 부모님들은 다 그렇게 건강이 안 좋으시고 이분들을 어떻게 떠나보내야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며 요즘에는 죽음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묵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 어머니가 그렇게 정정하시던 어머니가 어쩌면 여기까지 오셨지. 아버지가 어쩌면은 그렇게 당당하시던 아버지가 어쩌면 여기까지 오시게 됐을까. 그런데 97, 99살이시니 당연히 거치고 가야 할 그런 어려운 난관들이 이제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어머님은 늘 그렇게 유언을 하세요. 나 죽으면은 뭐 이렇게 꽃다발 가져오고 사람들 모이지 말고 너희들은 절대로 내 죽은 모습 봐서는 안 된다. 부끄러워. 절대 해주지 마. 그리고 사람들 만나라고 거기서 밤을 새고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빌리지도 말고 그저 집에서 같이들 예배 드리면 되잖아. 집에서 편안하게 자고 꼭 거기서 밤을 새우고 먹고 해야 해. 그러는 거 하지 말고 그냥 집에서들 예배를 드려. 그리고 3일이 지난 후에 가서 화장하고 아름다운 곳에 그저 거기 뿌려주고 나무 하나 심어주면은 되지 않겠어? 그 얘기를 많이 하세요. 내가 죽으면은 어딜 가 있더라도 어머니 소천하셨다고 하여 달려오지 말아라. 죽으면 헌옷을 벗어놓은 건데 그 추한 헌옷을, 더러운 냄새나는 헌옷을 뭘 그걸 붙들고 이래 이렇게 저렇게 하느냐. 많이 효도했잖아. 그러니 그걸로 나는 만족하니까 절대 사람들 모여 앉아 인사하고 절하고 사진 걸어놓고 그런 건 절대 하지 말라고 하세요.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나도 이제 곧 그렇게 될 텐데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은 어느새 나도 또 지금 벌써 72이 됐으니까 80쪽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언젠가 우리 부모님 같이 나는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준비를 해야 하는데 나도 이렇게 움직이지 못할 때는 나는 어떻게 할까? 아무도 모르게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할 땐 요양소로 들어가야겠구나. 뭐 별의별 그 전까지는 열심히 충성하고 일 저 일 막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으로 요즘에는 가득 차 있게 돼요. 그래, 그렇게 준비를 해야지.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날이 옵니다. 그런데 그게요, 이렇게 세월이 휙 가버릴 줄은 몰랐어요. 이런 날이 저에게 온다고 하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좀 아프리카 같은 데 갔다 오면은 뭐 아프리카에서 병이 났는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회복하기도 더디고 이렇게 한 달씩이나 질질 끌고 아프고 있고 여기저기가 예전 같지가 또 않은 거예요. 작년보다. 아, 이런 게 인생이구나. 그런 걸 많이 생각합니다. 엎드려서 뭐 자다가 또 괴로워 누워 있다가 하면서 가끔 예전에 있었던 여러분들도 여러 번 들었던 그런 일들도 어릴 때의 일들도 많이 생각이 나요. 방주교회 처음 왔을 때 저기 계신 박현식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우리들의 어머니입니다. 이 위에서 사시죠. 목사님,
꼭 신방 가야 될 때가 있어요. 저는 갑자기 이런 큰 교회 올 줄은 몰랐어요. 큰 교회라고 해도 200명이 안 되는 교회였죠. 하여튼 저에겐 너무나도 벅차고 버려진 사람들과 그저 조금 뭐 이런 분들하고나 목회를 해봤죠. 그래 전도사님이 가자고 하여 가기로 했는데 이름을 듣는데 깜짝 놀랐어요. 김중기.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형네는 함경도에서 피난을 와서 저희 아버님이 심호하고 계신 교회에 참석하신 권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소아마비로 한쪽 다리를 완전히 못 썼습니다. 이 형은 다리를 못 쓰는 대신에 손재간이 대단해서 뭘 하기만 하면 그렇게 구슬을 어마어마하게 동네 구슬을 다 모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의 아들 구슬도 갖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저는 그저 그냥 털은 청구슬, 백구슬이라는 거 그거 하나만 있으면은 이런 거 30개도 더 바꿀 수 있는 건데 형은 그게 신발 주머니에 잔뜩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제 거를 따고 싶었던지요. 저하고 구슬 따먹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형이 무서워서 저는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한 30개를 제가 갖고 있었다면은 딱 잡으면은 홀짝 이거를 맞추는 거예요. 홀이냐 짝이냐. 근데 이상했어요. 그날은. 형이 30개를 대는 거예요. 제가 한 번에 먹으려고. 왜? 그 다음에 60개 되면 되고 그 다음에 120개 되면 되고 결국은 질 거 아니에요. 30개를 줬는데 홀 그랬는데 짝이었어요. 30개를 따서 60개가 됐습니다. 형은 60개를 댔어요. 이렇게 몇 번 왔다 갔다 하니까 60개가 120개가 되고 120개가 240개. 그 다음에 이제 나이 먹어서 잘 계산이 잘 안 돼요. 하여튼 이러면서 이게 막 1000개까지 금방 되잖아요. 이게 2배씩이니까. 근데 6, 7번을 연달아 제가 이겼어요. 형의 모든 걸 제가 다 땄습니다. 저도 가슴이 떨리고요. 그 형이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심하게 절면서 가는데 형 미안해 이거 도로 갖고 가려고 하다가 너무 이게 제가 한 개 가지고 싶었던 백구슬이 가득가득 다 담겨 있으니 제가 어떻겠어요. 그 형은 울면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 형네를 우리 전도사님이 신방을 가자는 거예요. 제가 오니까 안 나오기 시작을 했대요. 하여튼 얼마나 그때 마음이 좀 힘들었는지요. 어렸을 때 일인데요. 저는 이걸 가지고 너무 좋아해서 교회 송월교회 뒤에 땅을 파고 봉지에다가 그걸 넣어가지고 다 넣어가지고요. 살짝 나무판으로 덮어놨어요. 그리고 흙을 덮고 그리고 만화가 보고 싶으면은 집이 가난하니까 돈을 누가 줍니까? 그러니까 송월 초등학교마다 다니면서 제가 머리가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쪽에는 철봉에서 애들이 뒤집을 때 동전이 떨어지잖아요. 거기 가면 틀림없이 그거 다 주워 가지고 다니면은 꽤 많은 동전이 됐어요. 송월 반점에서 짜장면 먹기도 정말 아까워서 돈을 다 모아놨습니다. 그런데 자랑하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저만 알고 있는 게 이게 너무 분한 거예요. 어느 날 송성일이를 데려다가 이걸 보여줬더니 기절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한 도놈에게 이 비밀을 보여줬더니 다 눈들이 뒤집어졌어요. 얼마나 자랑스럽고요. 학교에 가서 공부하면서도 이것만 생각하면은 공부 뭐 때문에 해요. 이게 있는데요. 그렇게 저에게는 든든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와보니 누가 파갔더라고요. 싹 다 파가버렸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 바보다. 이게 뭐 이렇게 지금 주면은 제가 갖겠습니까?
아이, 갖다 버리라고 발로 차버리겠죠. 그런데 그때는 그게 너무 행복했어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쯤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놔두고 기뻐하고 좋아했던 이런 것들이 또 발로 차버릴 쓸데없는 것이 얼마든지 우리에게는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간다는 건 과연 뭘까? 깊은 생각도 하게 됐어요. 우리 인생은 이게 최고인 줄 알고 죽고 그저 모으고 여기에 정신 팔려 있고 여기에 기쁨이 돼요. 어쩔 줄 몰라 하고 이게 안 될 때는 절망, 좌절, 뭘 다 털어먹었을 때는 자살이나 하려고 하고 다 쓸데없는 건데요. 그저 내가 쓰고 내가 오늘 먹고 오늘 필요한 거 쓰는 것이 그게 내 돈이지 이곳에다 잔뜩 갖다 놓은 게 그걸 위해서 열심히 죽자고 일하는 게 그게 과연 내 걸까? 그래서 돌고 도니까 돈이라고 그런 모양인지 하여튼 잘은 모르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전 정말 공부하기가 싫었어요. 의과대학은 저하고 전혀 맞지가 않았어요. 의사는 저는 보기만 하면 그냥 머리를 돌리고 싶은 그런 거였지만은 어쩔 수 없이 목사가 되라고 하니까 목사가 안 되려고 의사라도 같은 사자니까 의사라도 되려고 제가 나중에 선교로 갈게요 이거를요 아버지 제발요. 그래서 목사가 안 되고 의사가 됐어요. 공부하는데 얼마나 어려운지요. 더군다나 좋아하는 공부 같으면 제가 열심히 달러붙어 했을 거지만은 싫은데 어떻게 합니까? 공부 팽팽히 안 하다가 시험 보기 일주일 전서부터 죽어라고 남의 것들 막 복사해가지고 막 보고 외우고 밑줄 친 거 야야야 이거 빨리빨리 밑줄 좀 쳐줘 중요한 게 뭐야 그거 갖다 하고 하면서 간당간당 겨우 넘어간 사람이에요. 싫으니까. 그래서 모든 공부를 드디어 끝냈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제 그 지긋지긋한 공부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난 거예요. 공부 다 끝내놓으니까. 그 힘든 죽어라 하고 공부하며 내 목숨을 걸고 해놨던 그것들이 다 허사가 됐어요. 제가 그거 써먹기는 한 줄 아세요? 주님 만나고 난 후에 다 버렸어요. 다 찢어버렸어요. 단 한 번도 가운 입은 적도 없고 수술해 본 적도 없고 누구에게 이런 처방해 본 적도 없어요. 그냥 죽어라고 이 길만 걸어왔습니다. 제가 했던 모든 공부와 삶들은 다 쓸데없는 거였어요. 그게 목회에 요만큼이라도 도움이 됩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라 우리 환자님들 그렇게 설교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이런 내가 왜 그 의사를 해가지고 이것들이 배어가지고 우리 환자들이 이러고 나올 때마다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저에게 아무 쓸데없는 것 가지고 그 많은 세월들을 죽자 사자 공부하고 그렇게 걸어왔던 것 같아요. 자,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이제 또 다른 소리는 말고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사도 바울은 여러 명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마음에 둔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대를 이을 거야 하는 디모데라고 하는 신앙의 아들이 있었어요. 믿음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어요. 그게 아마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 후서 아마 맞을 거예요. 디모데 후서라고 생각을 해요. 죽음을 예감한 사도 바울이 아들 같은 그렇게 키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뒤를 돌아보니 참 기가 막힌 인생인 거예요. 주님을 저도 만나고 죽어라 하고 내 목숨을 걸고 공부했던 거 다 버리고 그리고 이제 주님을 향해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도 내려주시고 매출하게 하늘문도 열리고 홍해도 갈라지겠다 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걸어가는데 아무것도 열리지 않고 뭐 되는 게 없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13년이라는 세월이요. 포기하고 살았던
그런 기억도 있어요. 왜 나를 부르셨을까? 더 똑똑하고 더 잘하고 더 외향적이고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 텐데 왜 나 같은 걸 불러서 이렇게 이 아이들하고 함께 살게 하며 이 아이들도 하나도 구원 못하는 왜 그런 삶을 나를 택하셔서 살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별의별 추억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길을 가면서 이제 모든 길들이 열릴 줄 알았는데 40에 하나 감한 매, 아마 40대쯤 때리면 죽든지 그랬던 모양입니다. 5번이나 맞았어요. 태장, 채찍으로 때리는 거. 죽을 뻔했어요. 태장도 3번 맞았습니다. 배가 파손해서 죽을 뻔한 게 3번이나 돼요. 그것뿐입니까? 돌로 맞고 하여튼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광야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들의 위험, 별의별 어려움을 다 당했습니다. 옥에는 수도 없이 많이 갇히고요. 지나온 삶을 가만히 뒤를 돌아보며 회고를 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죽음을 예감하게 됐습니다. 나도 이제 곧 죽겠구나 하면서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을 이제 받을 때가 됐고 내가 떠나야 될 그 날이 다가왔다고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믿음과 봉사 헌신을 해왔는데 너희들 믿음과 그 봉사 헌신 위에 내가 관제가 되어 내 피를 너희들 짐을 위해 다 쏟아 부을지라도 나는 성도들과 함께 마음이 이렇게 기쁠 수가 없다. 이렇게 편지를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면은 열심히 모으느라고, 열심히 그저 모으느라고 일평생을 다 바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쓸 줄을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가서야 자기를 위해 쓰지 못하고 귀하고 선한 일에 쓰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봤어요. 방죽교회에 제가 담임으로 있을 때 노숙하는 분들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경찰서에서 찾아오고 신문 기자들이 막 찾아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게 뭔 일이야? 왜들 이래? 했는데 노숙하는 분이 이만한 보따리를 늘 가지고 다니면서 베고 자기도 하고 도인천 여기 있는 데서 자기도 하고 우리한테 와가지고 늘 밥을 먹기도 하고 하는 노숙자가 그때 8천만 원인가요? 그 안에 8천만 원이 들어간 거예요. 8천만 원을 비고 이것 가지고 참 행복한 거예요. 나는 8천만 원이 있어. 너희들하고는 달라 하면 하나 그의 삶은 역시 노숙자였죠. 이것 가지고 쓰려고 하는 생각은 조금도 안 하고 가지고 다니면서 행복한 거예요. 길거리에서 자고. 그런데 이걸 잃어버렸어요. 누가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경찰들이 정말이냐 아니냐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걸 주워다가 경찰에다가 갖다 줬습니다. 그래서 그 노숙자가 돈을 찾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그 이후에는 그 사람을 봤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분은 많은 걸 가지고 있었지만은 어쩌면은 평생 그 힘든 겨울에 죽어가면서도 길거리에 자며 이걸 끌어안고 늘 살았어요. 아마 그 삶을 바꾸지는 못했을 거다 하는 생각을 하며 그 노숙자를 기억하며 우리가 다 이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닌가.
이런 삶을 살며 우리는 행복해하는 것 아닌가? 이번 주에는, 요천 주에는 열이 그렇게 많이 나서 누워 있다가 예전에 동인천역에 지하에 그 노숙하는 사람들 밥도 좀 먹이고, 이 사람들 예배 오면은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아요. 냄새가 나니까. 그래서 노숙하는 사람들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죽어가고 아프고 힘들고 한 사람을 그저 한 3명 정도는 이렇게 살 수 있는 칸을 해놓고, 그래, 이 쓰레기 같은 곳이 깨끗하게 치우고 이 리모델링을 하면 아름다운 것이 되겠구나. 하나님, 꼭 여기에서 많은 귀한 이 믿음의 자녀들이 태어나 노숙하는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그것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에게도 공모 좀 할게요. 그것 이름을 좀 줘주세요. 이름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뭐로 해야 할지 이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여러분들 뭐 이렇게 우리 교육자들에게 이런 이름 어떠냐, 이런 이름 어떠냐 하고 여러분 전화번호를 적어 놓으시면은 제가 가장 아끼는 성경책이나 아니면은 우리 방에 있는 십자가를 꼭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간에 그곳에서 거지 같은 것을 치우며 거기는 이제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고 있어요. 여기에 얼마나 많은 노숙하는 사람들이 와서 지내고 예배드리고 또한 먹고 병원에서 회복을 하고 깨끗하게 씻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이제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아픈 가운데도 동인천역으로 나아가 그 밑에 들어가 참 이것저것 둘러보며 그 참 마음이 기뻤어요. 하나님, 100명이 와서 1명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자녀가 된다면 하나님 여기는 승리하는 곳이에요. 그러니 자녀들이 와 이 사람들을 스스로 돌볼 수 있는 꼭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하고, 여기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도 와서 뜨겁게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여기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지나가다 들려서 좀 물품도 좀 갖다 주시고요. 우리 아직도 지금도 제가 지금 요즘에는 잘 챙기질 못해서 그랬지만은 노숙하는 분들 밥을 해줄 때 하루에 닭이 100kg가 들어갔어요. 쌀이 50kg? 60kg? 우린 그렇게 밥을 해줬어요. 이제 모든 지원이,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지원들이 딱 끊어져서 참 이렇게 그래도 열심히 잘 섬기고 있지만은 마음이 있는 분들은 돼지고기가 그렇게 필요하다고 해요. 그분들은 길거리에 있으니까 잘 먹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게 기쁨이더라고요. 어느 교회, 큰 교회 만들어져 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비록 지하이고 음침한 곳이지만은 아름답게 만들어 이분들이 오는 것들이 그게 행복하고, 아픈 분들 다 병원 데려가고 그게 행복이더라고요. 열심히 찾고 있어요.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이분들 아픈 분들 우리는 전부 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요. 병원에 모시고 가 이도 치료해드리고, 하여튼 무엇이 됐든 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치료도 못 받고 그저 이 통증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병원에 가야 하는데 수술 못하는 분들, 우리는 다 내놔 그분들을 싹 다 좀 치료해주는 거대한 일들에 다 동참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 일들을 이제 계획하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감리교 뭐 그런 것 상관없이요. 누구든지 다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은 추천을 해 주시든지 우리가 찾아가든지 하며 그 일들을 하려고 해요. 어제도 밥을 못 먹었습니다. 굶었어요. 너무 배가 고파요.
근데 이건 진실한 거더라고요. 아침에 얼른 사람을 저 전라도 쪽으로 보냈어요. 찾아가라. 쌀을 좀 주세요. 쌀 잔뜩 싣고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이 귀한 곳에 좀 써주세요 하는 거 다 모았어요. 그리고 집어넣고 갔는데 정말 굶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우리들이 그 조치를 취해야 할 것들 다 이런저런 조치를 다 취해주고 6살짜리 딸, 만약에 이 아이가 그 맡겨놓은 데서 어려우면 우리한테 보내주면 우리 집 옆집에서 아주 행복하게 잘 키워줄 테니 언제든지 그럴 수 있는 마음만 있으면 달라고 하고, 이 일들을 다 그렇게 조치하고 처리를 하고 나니 그게 또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우리들의 행복은 어디 있을까요? 보육원의 아이들도 다 이빨 교정까지도 다 해주고, 이 턱이 잘 맞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어떤 일들에 내 삶을 걸어야 할지, 그런 것도 없이 이렇게 세월이 훌쩍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저 다른 사람같이 끙끙 앓다가 후회만 하다가 일생을 끝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관제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벌써 내가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다 부어진다고 해도 벌써 그날이 우리에게는 언젠가는 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어쩌면 이렇게 아프시다가 들어가 보면은 어머님 못 일어나는 건 아닌가, 별의별로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돼요. 나의 떠나갈 기약이 가까웠도다. 벌써 내가 떠나갈 기약이 가까웠어.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마지막 날을 다 맞이하게 돼. 안 맞이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월은 화살같이 빨리 흘러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은 다 했다고 하는데 확 부럽더라고요. 성도님들, 편히 살면 행복할 것 같아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사람은 편하게 산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마음껏 먹고 마시고 뚱뚱해서 비둔하여져서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고 하면 얼마나 가치 없고 의미 없는 일이겠어요. 그럼 비참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을 만큼 사랑하는 분이 있고, 죽을 만큼 내가 여기에 투자할 만한 일들이 있고, 어떤 가치 있는 일에 빠져서 있다가 그렇게 주님 앞에 간다면 얼마나 의미가 있고 행복하고 주님 앞에 가야 할 생각하면 좋고, 이런 마음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득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불안해요. 늘 내가 주인이 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살다 보니 내가 살아온 삶이 이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후회하는 인생이 99%는 될 거려 아마. 그저 크리스찬들이나 귀한 은혜의 삶을 잘 자기를 지키며 살아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산 증거를 해야 할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훈련해야 돼요. 우리가 맑은 정신이 있고 그나마 육신을 움직일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늙어버리면 그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 끝장나버려요. 늙으면 해야지, 나이 먹으면 해야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쭉 살아왔는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오른뺨을 때리는데 나도 가서 어떻게든지 때려야지 어떻게 왼뺨을 돌려댈 수가 있겠어요? 속옷을 갖고자 하면 어떻게 겉옷까지 다 내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 어떻게 될 수가 있겠어요?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내 몸에 익혀나가지 않으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은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물론 그렇게 선행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믿는 믿음 외에는 우리를 구원시켜 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희생하신 분을 앞에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신 분 앞에서 그렇게 마음대로 함부로 그저 마음대로 살다가 그렇게 우리 인생을 끝내야겠냐는 거죠. 저는 참 이 말이 우리 마음에 담아둬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는 은혜의 자녀들, 곧 우리에게도 마지막 날이 반드시 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 깊이 깨닫고, 구원받았나? 십자가 앞에 내 죄를 날마다 털어놓고요, 믿음의 길을, 순종의 길을 하루하루 살아가며 우리의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길을 그렇게 걸어가야 할 텐데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에 꼭 주님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이사 성령님과 함께 조금씩 하루하루 아름답고 작지만은 의미 있는 일들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넣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바람과 같고 안개와 같은 하나님,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영원히 살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못하고 그저 달려가다 보니 우리의 인생은 고달픈 인생, 후회만 남는 인생이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들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이번 주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허리띠를 졸라맬 겁니다. 미운 사람에게 가 용서를 빌고 사랑하고, 마음 아프게 한 사람들에게 찾아가 그 마음을 풀게 하며, 이제는 입도 조심하고 비판 판단 정죄보다는 사랑의 말,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님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삶을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보람되고 우리의 마음이 기쁜 것인지
하나님, 한번 경험하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있는 자들은 어쩌면은 더 많이 받게 되고, 없는 자들은 그 기쁨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 있는 것마저도 뺏기는 그런 인생들을 우리는 살지 않게 하시고,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성애 반대 집회에 우리 모두 다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힘든 발걸음을 우리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킬 줄 알며 기도할 줄 아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구별된 것을 올려드렸습니다. 그것마저도 우리에게 축복으로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을 올려드리는 늘 그 봉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기억하소서. 우리 주님 첫째 축복을 그들에게 나눠주시기를 원합니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맛보고 주님에 미쳐 사는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터넷 성도들을 꼭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제는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위하여 그 힘든 십자가를 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천하디 천한 우리들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오늘도 깨닫게 해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귀한 은혜의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게 해주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여있는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특별히 병든 자녀들 머리 위에, 인터넷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